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엘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철학, 특히 음악, 신학, 의학 분야에 뛰어나서 그 중에 세계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출세가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내 사고에 의해서 파악되는 기독교의 본질이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다. 그것은 관념 속의 사랑이 아닌 실천하는 사랑이다 라고 외치면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프리카 뭇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봉의 밀림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단 한 번뿐인 그의 인생을 39년 동안 그곳에서 의료봉사자로, 생태보호의 선구자로, 그리고 인도주의자로서의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며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거나 그것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었죠.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봐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 하면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make a opportunity, 다시 말해서 기회를 만들어다, 기회를 활용하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024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새해를 또 거론하게 해야 될까? 새해를 1년 한결 동안 살펴보니 1년을 살아야 될 첫 달을 살아보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각오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34년 어느 날 유명한 설교자 요나단 에드워드는 회중 앞에 설교하다가 울부짖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대부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당시 침체됐던 기독교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사용했으며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이 쓰실 기회이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주변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곧 연약한 우리는 멀지 않아 쇠약해질 텐데 지금 우리에게 쇠약해지기 전에 은혜 받을 기회, 은혜를 전할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가 뭡니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예배당에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직도 봉사할 수 있을 때, 아직도 물질이 있을 때, 아직도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아직도 내가 평안한 곳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곤고한 날이 이를 터인데, 곤고한 날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잇는 어둠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때를 돌아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성도들이 면역성이 떨어져서 예배당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서 또는 곳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13년 동안 인도한 12년 반 동안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더군요.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될 이 기간은 멀지 않더군요.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더욱더 그 기회를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주님이 지어낸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당시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던 팔레스타인 한 가정에 얽힌 실화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 광신자들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할 정도의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뜰 소망이 있느냐를 주님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미래의 풍요를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자들인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사실 그것은 주님 나라의 풍요와 지옥의 처절한 빈곤함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야 될 점은 주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장래에 주실 풍요를 붙잡을 수 있는 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기회, 내가 전도회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병든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내 병든 남편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품어야 되고 끝까지 내 직장에 가야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아멘으로 받아야서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풍요를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먼 미래의 풍요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회는 주님의 풍요를 여는 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 처절하게 심판받아 빈곤해졌던 부자와 반면 이 기회를 미래의 풍요함으로 예비하는 때를 살아 그 선물을 받은 나사로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풍요를 여는 문이 분명 기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로 나오지 못한 분들, 가끔씩 몸이 아파서 계속 예배당을 빠진 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뭐 기회 되면 나갑니다. 이제 상황이 풀리면 나갑니다. 애들이 괜찮아지면 나갔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을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은혜라면 그것은 구원받을 기회, 천국 백성이 될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불가능하기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곧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구원받을 기회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사건,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맡은 직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질도 못났다. 왜 우리 가정은 날마다 이런 어려움만 갖고 있느냐? 왜 우리는 이런 사고만 날마다 나냐? 우리 자식들은 왜 저렇게 못났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열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거야, 그 기회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풍요와 그걸 누렸던 부자가 죽음의 이후 지옥에서 뜨거운 불 아래 고통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사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얻을 건 다 얻은 것 같은 풍요를 누렸고 호화로운 집과 당시로선 왕이나 고급 귀족만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던, 즉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던 자였습니다. 16절 9절 19절을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여기 나사로 이름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일이 많았던 자일 텐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20장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책이 놓여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에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만 적혀 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니까. 근데 부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려 살았지만 뭐예요? 똑똑하게 살았지만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떤 부자, 불쌍하죠. 이 사람이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고운 배옷, 자색옷. 근데 이 부자는 그 이후에 보니까요, 전혀 그가 한 게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 얻을 기회, 은혜의 기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후회하고 지옥에서 외치지만 이미 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은혜 받을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허나 반면 그 집 대문 앞에 살던 나사로는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부자가 그를 그리 부러워하고 있나요?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망하는 바로 믿음의 조상, 그들이 눈에 보이는 믿음의 조상의 품에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원의 표상이 되게 했던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꺼지지도 않아요. 고통이 와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지도 않으니까 계속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때 이 부자는 거기서 얘기합니다. 저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나에게 이 혀끝에다가 차가운 물 한 방울만 떨게 해달라고. 거기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빈부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잘 되기를 기업의 번성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누가가 쓰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1절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쉽게 말해서 어떤 청지기가, 어떤 일을 맡았던, 모든 돈을 맡았던 청지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처럼 흥청망청 쓴 거예요. 자기 돈처럼.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거기서 끝났습니까? 자기가 할 일을 깨닫습니다. 미래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다시 써갖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한 얘기가 거기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행했지만 이 사람은 뭘 예비한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저 사람처럼 자기에게 있는 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이 여건을 뭐예요? 미래를 예비하는 데 써라. 그러면 거기에 베품 받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너를 영접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그 앞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15절에 자기들은 돈도 많고 의롭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계속 드렸고 한 번도 예배당을 성전을 떠난 적이 없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어요. 이미 자기들이. 그러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온 거예요. 이 부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고 내가 있는 이것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 그리고 모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안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중에 하나 부자가 천국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그게 부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한 번의 기회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자기들은 넉넉한 게 많으니까.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 백성이지요. 그게 바로 나사로였고요. 앞에 놓여있는 예수를 배척했던 자들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이 누가가 이 성경을 쓰면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우리에게 유난히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사람은 돈도 없고 힘들고 병들었어요. 불치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하나님만 도움 삼고 하나님만 구원을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을 기회를, 비록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도, 개가 핥아먹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랬어요. 이 사람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보장된 은혜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맞을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내리고 주고 있을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지금 말씀 들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당에 나오시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내려주고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 이 기회를 놓치시기 마시기 바라겠어요.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부르세요. 간절히 부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지금 4강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찍 잔 내가 죄인입니다. 늘 16강 할 때도 일찍 잤어요. 지겠구나. 1대0으로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겨 있어요. 지난번에도 거의 후반까지 다 끝났어요. 끄고 잤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또 골을 넣었어요. 또 연장전에 또 골을 넣었어요. 페널티킥에서 또 이겼어요. 좀비 축구라고 했는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안 봐야지만 이긴다는 징크스가 있어서 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현우 골키퍼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골을 잘 막느냐 하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막았대요. 일본이 왜 떨어졌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독일이 이기고 스페인이 이기고 그동안 평가전 하면서 기고만장했대요. 아시아 최고라고 늘 자랑했대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겐 간절함이 없었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근데 나사로는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었어요. 하나님. 간절함이 그를 은혜를 촉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번째, 미래의 풍요를 선물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는 곧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상급받을 선물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후로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주겠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는. 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자, 비교된 게 있습니다. 남의 것과 너의 것.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죽으면 누구 거 됩니까? 내 겁니까? 남의 것이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남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죽으면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실 건 뭐예요? 누구 거 됩니까? 내 거예요. 그 상급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엄청난 은혜, 시간, 이거는 천국 것과 천국에서 받을 거가 생각할 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자랑해도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을 풍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않으면, 자, 돈이 지금 늘 올바르게 쓰여져서 우리한테 왔습니까? 장사할 때, 사업할 때, 모든 것이 그 당시엔 불의하다 그랬어요. 돈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뭐에 비교할 때? 천국에서 받을 참된 것에 비교할 때 지금 것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불의한 것,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남을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뭐예요? 미래의 풍요인 상급이 우리에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 주방에 내려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억울해도, 억장이 무너져도, 어느 때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날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뭐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때 불로 태워지면 공적이 뭐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이 그대로 불타지 않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상급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상급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똑같은 천국이라도요, 달라져요, 내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 바친 순교한 자들은 무슨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면류관의 내용이 달라요. 개척교회 열심히 하고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고 한 교회를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슬프나 기쁘나 항상 끝까지 봉사하고 개척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힘들게 붙들고 갔던 자들, 상급이 적당히 다녔던 자들 같을까요? 같을까요? 같으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붙들고 이 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요. 미래의 풍요를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마지막 절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옛날 설교 들었죠? 이철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근데 불에 끄슬린 상태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겨우겨우 불에서 심판에서 빼내서 온 사람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왕 봉사하는 거, 이왕 섬기는 교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적용했습니다. 주에서에 보니까 조금은 버겁게 느끼는 교회 봉사, 그리고 전도의 활동, 면료의 활동들, 사실 이게 나에게는 상급을 결정받을 기회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병든 시어머니가 있고 병든 남편이 있고 내가 맡아야 될 구역 식구가 있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고 오늘도 힘겹게 부딪히면서 가야 될 직장이 있고 어쩌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어진 자라면 천국에서 상급받을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걷어차는 적이 많아요. 아주 편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힘듦 없는 나만의 세계, 나만 알아주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추구할 때 많아요. 이 사람은 미래의 풍요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1절 보세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더라. 여기 개가요, 애완견 개가 아니더라. 애완견 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개가요, 동네 돌아다니는 들개를 얘기했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요, 그 날카로운 그 이빨을 두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으면서 막 무는 거예요. 헌데를 갖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가 한 번만이라도 그를 안아주고 한 번만이라도 집 한 채라도 지어주고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자기의 상에서 밥을 먹게끔 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섬기는 기회는
미래의 풍요의 상급을 약속받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풍요를 입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이 기회를 미래의 풍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왜 그랬습니까? 40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옛날엔 소자예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겠다. 옛날 성경에 소자예요, 소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인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가장 많은 해석이 이겁니까? 내 관심 밖에 있는 자. 내가 사람을 생각할 때 4-5번째 순위에 있는 자들이 소자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신경 안 쓰는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나하고 날마다 차도 사고 밥도 사고 나한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나한테 뭐든 잘한다라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적게 하고 관심 밖에 있고 때로는 버거운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이다. 미래의 풍요를 약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의 풍요를 선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풍요를 얻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번째 시작. 내 주변 이웃을 구원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말씀 구절입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스타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BTS는요 군대 갔어요. 지금 바짝 빛나다가 빛나지 않더라고요. 다 빛이 바랬어요. 또 빛이 한번 나겠죠. 내가 옛날 좋아했던 남진 지금 빛을 바랬더라고요. 내가 옛날 좋아했던 나훈아 빛을 바랬더라고요. 옛날 참으로 여러분 노래 불렀던 또 스타들, 유명한 배우들 죽거나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들만 빛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둠의 시대 때, 사람들이 흑암으로 죽어가는 시대 때, 심판의 시대 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별과 같은 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환상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김석균 씨가 만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감동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1절만 보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오늘의 섬김,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헌금이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가 몰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27, 28절을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기가 막히고 후회가 막심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5 형제들이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때처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호의오식하면서 이웃 돌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날마다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5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구하오니 아브라함이여, 간청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집에 한번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가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해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게 없어서. 근데 그 다음 절 읽었죠, 우리가요. 얘야, 테크논,
야 이놈아, 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아니냐.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고 천국과 지옥은 갈 수도 없다. 말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지옥에서 천국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영원은 죽음이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처럼 엄숙한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우리는 직선상으로 갑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불교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힌두교처럼 또 한 번 도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로 태어나고 다른 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윤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뿐인가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형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원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떡과 식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도 자녀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관계가 혹시 틀어질지 몰라도 예수 믿어라는 말을 한마디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 평생의 소원이다. 내 죽게 소원이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 내 주변 기회를, 내 주변의 내 이웃들을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풍성함을 얻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기회, 미래의 풍요를 선물 받을 기회, 내 주변 이웃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주님의 풍요를 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